예, 빌립보서는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불려진다고 살펴봤습니다. 기뻐하라 명령이 5번 이상 빌립보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라라는 명령이 자주 나오는가라고 했을 때에 바울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명령하시죠.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참 기쁨을 빼앗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기쁨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따지고 싶죠.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희가 기뻐할 이유는 이미 다 주어져 있다. 그것을 발견해라. 그것을 발견하고 기쁨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요. 그것을 찾고 그것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보니까 어려운 일만 있었고 힘든 일만 있었습니다. 제 인생 우울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떻게 헤쳐나오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발견하고 순종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All things 이렇게 영어 번역에서 했어요. 영어 성경에서 모든 것. 그러니까 이 범사는 내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닥친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죠?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나의 아픔과 나의 실패와 나의 어떠한 좌절까지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all things 모든 것에 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아픔도 궁극적으로 선이 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다시 말해서 성경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아이고, 뭐 이런 말씀 하시죠? 말씀은 말씀이지만 이 얘기는 참 현실적이죠. 말씀이 그래도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알고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말씀은 말씀이지만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이 믿음은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삶으로 내려와야 진정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가 순종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 보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믿음의 눈을 떠서 기뻐하며 감사하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내 환경, 내 감정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이 단순히 고대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제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사도는요, 주 안에 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서라.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서라는 이 헬라어가 스테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테코. 스테코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이제 전투 용어예요. 계속 사도 바울이 전투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이유가 이제 영적 전쟁이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시시때때로 영적 전투가 찾아옵니다. 예. 그래서 이 영적 전투에 맞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헬라어 이 단어 스테코라고 하는 이 전쟁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 용어는요, 물러서지 않는 거죠. 대열을 지키는 거죠. 진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굳게 지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 서로 같이 대열을 지켜야 된다. 이게 성경이. 그래서 항상 믿음은요, 공동체적이에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고요. 나 혼자 믿으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목사 혼자 좋아도 소용없고, 장모님들 뭐 좋아도 소용없고, 권사님들만 좋아도 소용없어요. 우리 모든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은 강하지만, 개인이 아무리 스타 플레이어라고 하더라도 축구 같은 거 보세요. 혼자 잘난 사람 있다고 승리합니까? 축구 경기에서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스타가 없어도 그 팀에 이 팀워크가 잘 되는 그 팀은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타 플레이가 있어도 지 혼자 잘났다고 지 혼자 막 설치면 그 팀이 우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서라고 했을 때에 네 혼자 서라는 얘기 아니라 같이 함께 서야 된다. 교회는 함께 서야 된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 시민권자로 설 수 있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 안에 설 때, 함께 주 안에 설 때, 함께 믿음 안에 설 때 우리는 이 사탄 마귀의 공격에 대항하여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자, 여기 보면 사람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성도들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이빨은 말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기쁨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기쁨인가요? 사람한테 실망을 많이 한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보다는 동물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죠. 차라리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과 바울은 사람이 기쁨이다,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인생에서 깨닫는 것은 정말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루어도 그 사람이 남는 게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가정이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공한 인생입니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중 스타들이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 보면요, 자기가 정말 성공한 인생인가? 라는 회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기쁘게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 관계 속에서 진정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지, 뭐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우리가 보면요,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2절부터 9절에는 사실 잔소리가 나와요. 권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권면을 하기 전에요, 먼저 마음을 담아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되겠죠. 그게 무슨 말이죠? 사람은요, 문제를 지적한다고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람을 할 때 대체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잘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기쁘게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문제를 지적한다고 변하지도 않아요. 귀찮게 여기거나 자존심 상해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죠. 누군가의 말이 제대로 들릴 때는 언제죠? 아,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위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그 사람 하는 그런 말이 들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정말 관계만 악화되죠. 바울은요, 권면을 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먼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뭐 완벽해서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보지만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4장 2절 이하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큰 분쟁이 있었다. 두 여성 지도자 사이에 큰 싸움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누가 나오죠?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두 여성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 지도자, 오늘을 치면 각 여성 지도자가 교회 안에 뭐 권사님들로 생각할 수 있겠죠. 두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그 뒤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유오디아 권사파, 순두계 권사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 분위기가 당연히 싸늘해지는 거죠. 대립 관계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스며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영적으로 이것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냉대와 보이지 않는 적대감이 교회 안에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이 권면을 2절부터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은 교회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자의 사랑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랑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6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게 세상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의 근처에도 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먼저 찾아와서 사랑해 주셨다.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 집사는 이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저 권사는 저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저 목사는 이러저러해서 사랑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따지면요, 한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내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없고, 저 사람 이해할 수 없고, 저 사람 용납할 수 없는 이유 한번 곰곰이 집에 앉아서 적어보세요. 엄청나게 나오죠. 예. 이 사람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목사는 저게 문제고, 저 장로님은 저게 문제고, 저 권사님은 저게 문제고, 한도 끝도 없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도 만약에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사랑하셨다면 우리를 결코 사랑하실 수 없는 거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영광 앞에 들어맞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교회에서 속상한 일이 생기면요, 여기만 교회냐,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가려고 합니다.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학원을 옮기듯이 여기만 학원이가, 학원 뭐 늘렸네. 그렇죠. 오늘날 교회가 늘려 있습니다. 우리 문경 이 도시만 하더라도 이 주변에 얼마든지 교회가 많아요. 수십 개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로 옮겨도 별 수 없어요. 교회는요, 의인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이 모여서 죄인이 의인 되어 가는 곳이에요.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예요. 나도 부족한데 내가 가는 곳이 완벽한 곳이 있습니까? 다 죄인들이 모여 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요. 완벽하지 않은 목사, 완벽하지 않은 장로님들, 완벽하지 않은 권사님들, 그리고 중직자들이 있다고요. 다 어느 교회나. 그래서 당연히 교회는요,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려야죠. 거기에서 자라나야죠. 거기에서 아름드리 나무처럼 자라나서 웬만한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러한 견고한 사람으로 그 교회에서 뿌리를 내려야죠. 아, 저 목사는 정말 이단이야, 이단적인 말씀을 전해, 저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야, 그러면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정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나쁜 주인의식 말고요, 좋은 주인의식으로 이 교회는 내가 정말 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한 이 교회는 나의 사랑, 나의 고민, 내가 영원히 함께할 나의 교회다, 나의 진리로 교회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 내가 도저히 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씩 나타납니다. 네, 교회가 많아지면, 성도들이 많아지면 더 많이 나타나겠죠. 하지만 성숙이라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까지도 내가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신앙의 실력, 이게 신앙의 실력이에요. 저도 실력이 부족해요. 신앙의 목회의 실력, 좋은 의미로 목회의 실력을 쌓아가야 되겠죠. 그릇을 넓혀가야 되겠죠. 우리가 얼마나 그릇이 좁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옹졸합니까?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나도 저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저런 인생이었다. 나도 하나님 은혜 깨닫기 전에는 저런 참 모습이 있었다. 부끄러웠다. 그런 마음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가장 하나님 많이 닮았나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렇겠죠. 성경 많이 읽는 사람? 맞습니다. 헌신 많이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어가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 가장 많이 닮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다는 게 뭐죠? 나 신령한 사람이다. 나 경건한 사람이다. 뭐 그거 자랑합니까? 아니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헌신 많이 했다라는 것은 점점 주님처럼 닮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더 내 마음과 심령이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사랑을 배워가야 됩니다. 날마다 사랑을 연습해야 됩니다. 사랑을 잘 배워서 그 사랑을 가정으로 가져가시고 일터로 가져가시고 삶의 터전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요, 예배당 큰 거 관심 없어요. 저 교회 돈 많구나, 뭐 부흥하구나, 사업 번창하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겠죠. 아이고 목사 뭐 잘 나가네, 이 정도로 생각하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은 교회가 우리와 다르구나,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이걸 볼 때만이 세상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서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서로 반영하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이 교회가 다르구나, 정말 예수의 사람들이구나, 그걸 깨닫지 않겠습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지체들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힘쓰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시고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함으로 정말 주 안에 서서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